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의 섬김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살 직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이 목사님에게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가정적인 문제, 경제의 파탄, 사회적인 지위, 모든 상황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목사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네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그러고 죽으면 안 될까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목사님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얼마간 목사님을 돕도록 하지요 라고 그 요청을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도와준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거나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었으면 나는 진짜로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을 뿐이죠. 저는 이제 죽지 않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직업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 절망을 하다가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나와 주위에 있는 자들을 섬겼는데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생긴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인생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외로워지고 타인을 섬기면 이런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인생은 실패가 끝이 아니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지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나와 타인을 섬기면 믿음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믿음 안에서 섬김의 좋은 모델이 된 것은 자신의 성공을 넘어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조지 밀러가 믿음 안에서 섬김의 좋은 모델이 된 것은 자신의 유익을 넘어 고아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링컨이 믿음 안에서 섬김의 좋은 모델이 된 것은 백인의 유익을 넘어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기 때문이죠. 믿음의 섬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빠져나와 나와 섬김의 자리로 옮길 때 이 믿음의 섬김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서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만을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는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섬김의 위대성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속국으로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인이 큰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으로 사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나 으뜸이 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큰 자나 으뜸이 되는 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말을 좀 더 눈에 보이게 쉽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요, 진짜 천한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 큰 사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워런 위비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 속에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느냐, 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냐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서서 나에게 주신 시간, 재정, 건강,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너무나 바빴어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다른 사람 돌볼 틈도 없고 저를 건사할 틈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성공 이후에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은퇴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섬겼느냐, 그리고 이웃을 섬겼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을 섬기는 일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라고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은사, 재능, 시간, 재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어요. 바울은 종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종으로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이 종에게는 몇 가지 특징인데 이 특징을 알면 종으로 살기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종은 작은 것부터 섬겼어요. 작은 것부터 섬깁니다. 종들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섬겨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사실 발은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죠. 누가 크냐라는 변론에 발을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기심으로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만약에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더러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치워야 되겠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작은 행동에서 치워진다면 믿음의 섬김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섬김은 큰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거기서 작은 섬김을 시작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이죠. 믿음의 섬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수많은 섬김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매년 6월절 1년에 한 3-4번은 성전에 올라와요. 불신자라도 1년에 한 번은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매년 보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진뱅이를 섬길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섬김에 눈을 뜨자 40년 된 안진뱅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구걸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베드로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안진뱅이에게 작은 섬김을 하려고 해요. 베드로가 그 작은 섬김에 손길을 내밀자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섬김의 손길 속에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일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섬김이 회복과 축복과 기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오래전에 2명의 소년이 한 교회를 찾아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이 친절하게 아래층 중간에 빈자리를 찾아주었어요. 그런 예배 드리는 중에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날 밤에 이 소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2명의 소년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수억 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죠. 요한 웨슬레는 이런 좌우명을 가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섬김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작은 일을 섬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축복된 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죠. 작은 섬김도 복된 거고 하찮은 섬김이란 없고 작은 섬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단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작은 불꽃에서 장엄한 화염이 폭발한다. 많은 분들이 작은 섬김을 시작하지 않아서 큰 섬김을 만나지 못해요.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큰 섬김으로 연결이 돼요. 집안에서 작은 섬김을 하십시오. 그럼 가정이 천국이 돼요.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섬긴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섬김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4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란 도움을 주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이 위대한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작은 섬김은 위대함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오늘을 섬김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과거와 달라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섬김으로 시작돼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조금만 섬겨보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 조금만이라도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호주머니를 넣지 말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주위가 어둡습니까?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작은 촛불을 켜시면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수건을 잡으시고요, 수건을 잡은 작은 섬김이요, 우리 자신을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요, 우리 주변에서 늘 서성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낮은 마음.
예수님은 누가 높냐라고 따질 때 수건을 들고 종의 자세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졌어요. 종은 낮은 자세로 다가갑니다. 종은 한 번도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종은 주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주인의 발을 씻겨줘요. 종은 주인 앞에 허리를 굽히는 것을 한 번도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그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허리를 굽혀야만 주인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종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겸손으로 주인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무릎 꿇는 것이 쉽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종은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네 스케줄이나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종은 오로지 주인의 마음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려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종처럼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우리를 아랫사람처럼 무시하고 대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 유명한 이 오리 추가에 대한 이야기죠. 누군가 억지로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더 추가해서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군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사는 자는 시기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의 섬김이죠. 낮은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죠. 그리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여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름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었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산다면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며 산다면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여러분, 지금의 높음을 선택하지 말고요, 마지막의 높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높아진 마음을 비워 낮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세상의 성공은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공은 사다리 위에 있지 않고요, 사다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기를 멈추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종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종은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냐라고 화를 내며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즐겁게 다 씻겨주셨어요. 한 명만 씻겨주지 않았어요. 12명 다 씻겨주셨죠. 종은 발을 씻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종은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요. 종은 섬김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합니다. 종은 섬김 자체를 즐기죠. 그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종은 기쁨으로 섬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인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0편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여 섬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섬김이 쉬워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요 쓰임받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의 분위기는 누가 결정할까요? 종업원이죠. 종업원이 행복하면 그 음식점이 잘 될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 누가 좌우합니까? 엄마입니까? 집안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섬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 집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죠.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누가 좌우합니까? 우리 모두가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종의 태도가 궁궐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뭐라고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며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기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짜증내지 않아요. 내가 요즘 주의 일을 섬김에 기쁨이 없다라면 내가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다시 기쁨으로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김을 시작한다면 이 축복이 나중에 위대한 축복이 돼요. 그 섬김은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 하나 받지 않고 종으로 7년을 지내요. 7년은 기쁨으로 섬겼죠. 야곱은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종처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삼촌과 약속대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날 밤 삼촌은 신부를 바꾸었습니다. 라헬을 보내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보냈어요. 실망한 야곱은 삼촌에게 항의하자 이렇게만 말을 되풀이했어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풍습상 큰딸이 먼저 시집가야 한다라는 걸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야곱은 정말 실망하였을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하여 다시 7년을 하루처럼 종으로 섬깁니다. 그는 다시 좋은 태도를 가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라헬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좋은 태도는요, 반점 있는 양들이 자기 양이 되는 엄청난 부자가 돼요. 여러분, 종으로 기쁨으로 섬겼는데 사람들에게 실망한 적 있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종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과거의 섬김까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섬겨요.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는 섬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스스로 섬길 곳을 찾아 섬깁니다.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겨요.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는 이용당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섬기죠. 우리 주변에 한 번 종으로 섬기다가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종으로 섬겨야 되죠. 종으로 섬기는 자는 따지지 않아요. 종으로 섬기는 자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종으로 섬기는 자에게 이전의 섬김의 축복까지 하나님 다 부어주세요. 다시 종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해요. 이거 최고의 결정이죠. 종으로 사는 자는 대가나 대우에 관심 없고 오로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 안에서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납니다. 그들이 밤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 얘기 때문에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팔려왔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요셉은 아마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버리고 그들의 꿈 얘기를 기쁜 마음으로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도와주었는데 결국 이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해줍니다. 여러분, 타인의 꿈을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주세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즐겁게 섬기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올 거예요. 기쁨으로 남을 도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쁨으로 섬겨도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갚아주실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섬김입니다. 믿음의 섬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종의 즐거움은 한 번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억울한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지 않았다면, 이에 자원하여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기회를 아마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까?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 곁에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음과 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내 안에 즐거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종은 영원히 즐거움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섬김이고 축복의 섬김이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사랑하며 반드시 주인 앞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데 주인이 뭘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의 섬김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 이 믿음의 섬김은요, 종의 마음으로 가지는 것을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세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45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0장 4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기러 받으려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사랑으로 모셨다면요,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종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종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하루 종일 즐거워합니다. 종은 언제나 수건을 들고 나타납니다. 종이 나타나면 그 장소는 깨끗해집니다. 종이 나타나면 그 장소는 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춤추게 만드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겼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뭐를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실 것. 뭐라고요?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섬기는 종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축복되고요. 섬김은 모든 영원한 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짧은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제가 40 중반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60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가 70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40살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이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인생은 빨리 지나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면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섬김에 도전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섬김에 도전하겠다는 우리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아멘이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섬기십시오. 야곱처럼 곧 2배의 축복이 밀려올 거예요. 끝까지 즐겁게 섬기십시오. 요셉처럼 생각지도 않고 최고의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많이 섬기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 어머니는 받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다 받았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 축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축복에 대한 그 섬김의 상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잃지 않고 그에 합당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사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섬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